화성제일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슴이 신임을 찾기에 그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예배를 사모해서 이 시간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과 세상 가운데 많은 짐들과 또 무거운 짐들과 제약의 짐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고 연약한 영혼을 만져주셔서 회복의 시간,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488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38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기대하도록. 내 주권에 있는 그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낯선 제일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성절에 소속되어 있는 교인 한 분 한 분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하는 사업들과 그 하는 계획들과 그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놀랍게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요, 누진치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배우이면서 모델이고요, 가수였던 마릴린 먼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분 어떤 분인지 잘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부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습니다. 나는 사랑에 움직임조차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서 수많은 팬레터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고요. 또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릴린 먼로는요 36세 젊은 나이에 신경 안정제를 과다 복용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잘 나가고 부하고 인기도 많고 유명하고 아름답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이 이렇게 되고 만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의 그 유례에 없는 가장 번영과 부를 영광을 누렸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의 그 공격과 침략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아왔던 나라입니다. 평화로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통치하면서요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굉장히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났는데 성경이 표현하기를 바닷가에 모래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의 풍요로운 삶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솔로몬 왕국에서요 하루에 소비되는 양식이 어느 정도였냐면 한꺼번에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에서 사용하고 먹는 그 양이 하루에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로부터 그 조공을 받고 그 세금으로 금을 받았는데요. 그 양이 얼마였냐면 666달란트였습니다.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34kg에 666달란트를 곱하면요 22,644kg이라는 것이죠. 엄청난 양이죠. 돈으로 환산하면요 한 달란트가 달러로 165만 달러입니다. 그렇다면 165만 달러 곱하기 666 하면 얼마냐면 약 11억 달러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또한 솔로몬은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거에 말을 두는 외양간이요 4만 개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병은요 또한 12,000명이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탱크가 12,000대 있는 거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러한 번영과 부를 어떻게 해서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요 열왕기 3장에 보시면 솔로몬은 기브온에 와서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0번제가 1,000일 동안 드린 것이냐 아니면 1,000마리를 드린 것이냐라는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이 시간은 이 드려진 시간이 1,000일이라면 그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1,000마리라 할지라도 그게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뒤로한 채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양의 그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나온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많은 그 외국의 나라들을 접대하고 그들과의 또 외교를 가지고 또 많이 그 나라를 운영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묻죠. 그러자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않습니다. 장구도 구하지 않습니다. 원수가 갚아달라는 그런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제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 말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내 열정대로, 내 계획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솔로몬 왕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고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그 부와 그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솔로몬의 이 순수한 고백들이 나중에 희석되기 시작하면서요, 주변의 그 다른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되고 그 결혼 동맹 가운데 그 얻은 아내들, 이방 나라의 아내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나라도 잘 성장하고 잘 부강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스템과 구조는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웬만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국은요, 기도 한 번 안 한다고, 예배 한 번 드리지 않는다고 그냥 무너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인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일까요?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능력대로, 자신의 열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그렇게 강하여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나라가요, 그 통일왕국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 솔로몬 왕의 수족과 같았던 여로보암의 반역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삶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저조서를 통해서요, 자신이 누렸던 그 영광과 부와 권력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공허한 것인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전서를 솔로몬이 기록한 목적은요, 어떤 허무주의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헛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또한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인데요, 하나님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이 얼마나 헛된지를 또한 이 시를 통해서 잘 보여주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움의 문제와 늘 직면하게 됩니다. 그 직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본문에서 나타난 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며 할 때의 집은요, 히브리어로 바이트인데요, 이 바이트는 집, 가족, 땅, 나라 등을 이야기합니다. 집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이고 나라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없으면 그 세움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그 기술과 특별한 기술과 방법으로 이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쓰나미가 한번 오거나요, 태풍이 오거나 허리케인이 오거나 폭우가 한번 쏟아지면 아무도 손댈 수 없음을 봅니다.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 철심, 튼튼한
그 수를 이렇게 맞는다 할지라도 쓰나미나 허리케인 같은 폭우가 몰아치면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종종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허리케인, 폭우, 지진 등이 한번 일어나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철저하게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한국 분들은요,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의 대부분이요, 자녀 교육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의 그 뜻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요, 정말 올바른 자녀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만의 문제 있겠습니까?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온전히 세워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목회자 한 명이 뛰어나다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까요? 아니면 그 교회에 교인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지는지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세우는 것은 어떨까요?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로마 등 모든 나라들이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전쟁수를 가지고 고대 근동지역들을 다 철폐했습니다.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지혜와 노력으로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교만했던 것이죠. 교만 방지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사소한 것에서부터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것까지 모든 것의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결코 헛된 삶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직면하는 두 번째 문제는요, 바로 지킴의 문제일 것입니다. 본문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집이든 가정이든 성이든지 나라든 세워지고 나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워놓고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얼마 가지 않아서 적절히 해서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잘 세워놓고 잘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헛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파수꾼인데요. 이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파수꾼이요, 아무리 열심히 지킨다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적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집중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방어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파수꾼이 되어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파수꾼이 되어 아무리 열심히 경계를 서고 지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요, 안 보이는 것도 보이게 됩니다. 숨겨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어느 것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파수꾼이 성을 지켜도 뚫릴 곳은 뚫려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그것을 지키는 시스템이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지키고 계시다면 아무도 그것을 뚫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그 불꽃과 같은 그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지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자,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다 보면요, 어떤 측면에서 인간의 그 부지런함, 그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저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집을 세우고 또한 그것을 지키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헛된 일처럼 보입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새벽부터 일어나 열심히 비즈니스 문을 열고 남자는 시간 자지 않고 늦게까지 일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이 헛것이냐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게 헛될 것이 될 거면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고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러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부지런함과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었지만 결정적으로 그 삶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는 것이죠. 당연히 열심히 살아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는 사람이 더 성공하고 하는 것이 잘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요, 그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냐는 것이죠. 마릴린 먼로는요, 그녀에게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움, 부, 명예, 인기, 사랑까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정말 있어야 할 그 기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기에 그 위치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에는요, 진정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늘 공허했습니다. 늘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일까요? 그녀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름답지 못하고요, 부도 없고요, 명예도 없고요, 잘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결정적으로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아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 송명희 시인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의 그 한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마릴린 먼로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내성마비라서 목을 겨우 움직여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남이 가지지 못한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인생은 기쁨이 있었고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함이 아니라 기쁨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더 불행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슬퍼해야 할 그녀에게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또 이어서 말씀 속에 또 만약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이유가 만약에 근심과 걱정 때문이라면 이 늦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이유가 만약에 근심과 걱정 때문이라면,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많아서 늦게 눕고 잠이 오지 않아서 일찍 일어난다면 그러한 부지런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통계해 보니까요,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이에요. 성인은 7시간에서 9시간이라고 합니다. 나이 드신 노인들은 7시간에서 8시간이라고 해요. 40대에서 그래서 60대 사이에 8만 명을 조사했습니다. 6시간 이상을 자지 못하고 6시간 이하로 잔다라고 한 사람이요, 남자가 10%였습니다. 여자가 12%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잠 못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업무 스트레스, 경제 문제 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개국에게 8,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왜 잠을 자지 못합니까? 얘기했을 때 경제적인 문제로의 걱정, 일의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나 뭐 또 여러 가지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이러한 문제로 잠을 자지 못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잠 못 자는 현실 속에서요,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요, 과연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는 자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 정치와 경제, 가정의 문제, 군사력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산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왕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노정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만큼 책임질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인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사람은요,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거심할 때에 잠을 잘 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데요, 그들의 믿음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생각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면,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성이나 영광이 아닙니다. 아무리 명성과 영광을 얻은들 밤맛을 잃고 단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쁨도 충만감도 없는 명성과 영광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헛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명성이나 영광은 뒤따라오는 것이지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참 지혜로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이요, 왕이 되었을 때 많은 국정과 관련된 일들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걱정 없이 솔로몬이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의 문제 속에서도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기로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제목의 말씀이 누진취형입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누, 새길 누자입니다. 진, 먼지진 자입니다. 취, 불취자입니다. 그리고 영, 그림자 영입니다. 누진취면 무슨 뜻입니까? 먼지에 새기고 그림자를 분다, 이런 뜻이죠. 저건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헛된 노력을 말합니다.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킨다 한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자며 수고한들, 그것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부어주셨던 축복으로 궁궐도 지어보고 한 나라를 세워서 이끌어 보았고 최고의 권력과 부를 누렸던, 그리고 기쁨을 누려보았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갔고 해보았고, 그것이 그리고 얼마나 헛된지를 경험해 보았던 솔로몬의 그 진정한 고백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또한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잘 마무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삶,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모든 삶이, 그 모든 수고가 헛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와 그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절대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소원하여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나성제일교회 성도들과 그 사업장과 그 모든 것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